무속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무엇이 확인이 되어지느냐 하면 무당집에 가서 무당 한 사람 무너뜨리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요 무너져 보면 어디 되느냐, 그 이웃에 있는 다른 흑암들이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번 그 집에 무당에게 역사하는 이 귀신이 좀 약한 것 같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더 강한 것이 가서 새롭게 더 강하게 구축해라. 그렇게 전략을 써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네피림 시대 흑암의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통해서 흑암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더 강한 것이 와서 구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작은 이 네피림 시대, 이 흑암 시대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 외에는 진정한 시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흑암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과 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정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흑암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너졌는 것 같은데 더 강하게 구축해낸 이 흑암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서 진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응답, 이 축복받는 이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시작이 되어져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년과 또 천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난주 예배에 보면 두 종류의 성삼는 후예들 그래 됐죠. 그럼 그 후예들의 이후를 봐야 됩니다. 그 후예들 이후. 자, 이것을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진정한 시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후예들 중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후예들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후예, 여기에 대해서 사울왕을 가장 우리가 적절하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아브라함과 다윗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요 왕이 되어져서 악신에 잡힙니다. 악신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악신에 잡힌 이 사울 왕이요 다윗 왕을 보게 되면요 죽이려고 달라들죠. 자기 손에 창을 들고 두 번이나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벽에 완전히 이 박아서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 악신이 잡혔어. 이래서 앞으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계세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 적그리스도는 메시아 계보를 끊겠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후예들이 또 누구냐? 이 후예들이요.
여러분 누군 줄 압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후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잖아요. 완전히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의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보세요.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듯이 3단체를 봐야 됩니다. 3단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프리메이슨, 3단체 보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인 조직들 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지난주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프리메이슨이요, 가장 강대국 지금 미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세웠어요. 미국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뉴욕은 완전히 전 세계 경제 중심지로 딱 삼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이 프리메이슨이 전부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싱턴은 그야말로 전 세계 정치 중심지로 딱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또 아마 어젠가 이 목요일인가 중국에서 다시금 그 발표했잖아요. 미국하고 실제적으로 또 무역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래 무역 전쟁 붙었는데 중국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완전히 막 그 무슨 장관입니까? 경제 부분에 그 완전히 무릎 꿇었더라니까. 미국한테 완전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요, 거대하지만은요, 이 프리메이슨, 이 조직, 이 프리메이슨, 지금 미국을 잡고 있는 프리메이슨한테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가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 3단체. 그래서 유대 조직이다니까요. 이 유대 조직 중에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게 거기 누가 있습니까? 비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 조직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무서운 조직이죠. 그래서 이 조직이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어가 있느냐? 바티칸으로 연결되어가 있습니다. 교황청으로 다 연결되어가 있죠. 자, 이것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어딨냐? 이 후예들이 어딨냐? 죄송하지만 천주교회가 알게 모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난,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합니다. 원죄보다도 자본죄를 더 강조하죠. 천주교에서. 왜 그러냐? 뉴에이지 메시지가 그곳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좋은 메시지는 그곳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원죄만이 속 빼쁩니다. 실제로요, 천주교에 여러분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성당에 가보면 강대 그 앞에 상에 가든지 아니면 뒤에 무슨 마리아 상에 딱 가서 보세요. 마리아 상이요, 그 보면 그 마리아의 그 발 밑에 뱀을 밟고 있다니까. 뱀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리아를 우상시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우상시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 성당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어떤 전략을 쓰느냐. 지역마다 그 도시의 중요한 지역마다 성당이 들어가면요. 성당이 그 지역의 대표로 다 장악했고요. 그래 우리 동네도 성당이 다 대표로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 전략이 나갑니다.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전략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오늘 이 세상이요. 적그리스도의 후예들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를 봐야 되느냐? 바로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 그 여자의 후손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예수 바로 그 예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녀의 후손들 오늘 이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있는 후예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렘넌트 예배에도 그리 얘기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성경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유아 때입니다. 예수님의 유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유아 때와 유치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예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선지자를 봅니다. 활동할 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봐요. 그래 선지자를 본다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래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달라요. 예수님 분명히 어릴 때부터 유아 유치 때부터 다릅니다. 달라요. 세례 요한도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 유아 유치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달라요. 그래 특징이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어린 예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더라.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얘가 성장하더만, 조금 이제 성장하니까, 어디로 가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어디로 갑니까? 아니, 빈들에 가는 거예요. 저 광야 빈들. 이제 성장하니까요. 빈들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거기에 있는 거 있죠. 아니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처녀의 몸 마리아 몸에 태어난 그 예수 보세요. 그 다음에 사가랴 제사장 그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나스린으로 태어난 세례요한.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함께 하셨구나. 여기에서요, 뭐를 딱 잡게 되어졌냐. 맞다. 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유치 아니면 유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다시 말해서 영성훈련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아이들요, 유아 때부터 영성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훈련을 못 받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못 받고 우리는 성장하고 자랐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시집가면요, 아이들 유아 때부터, 이 유치 때부터 아이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영성훈련 시켜야 되느냐, 신앙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왜? 저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리고 구약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요, 엄마가 안 키웠잖아요.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웠잖아요. 성전에서 자랐다니까요. 선생은 홈리와 비나스, 불량자였다니까요. 그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아 때, 우리 아이들이 유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영성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세례요한을 보면서 영성훈련의 내용입니다. 영성훈련의 내용. 창세기 1장 26절 그 27절에 가서 보면, 그래, 우리 아이들을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각인되어져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되신다. 부모님 되신다. 이게 아이들이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게요, 각인되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기도가 실감 있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실감 있게 나옵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 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내 머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가슴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말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각인데 그렇게 기도가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기도가 빠져나와야 돼요. 부모님을 진짜 향하는 기도.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키워봤잖아요. 어린아이가요, 높은 건데 이래 올려놓고, 그죠? 아버지가 손만 내밀어 보면요, 그냥요, 거기서 뛰어내려요. 왜? 아버지 받아줄 것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전 뛰어내려 보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마치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기도하듯이 그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래야만이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이는 다르다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요,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입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왜? 부모님이시지만,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지만 내 인생을 책임 먼저요. 책임 먼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바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 되십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무슨 얘기하느냐?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부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조금 전에 더 제가 얘기하듯이 예수님 어릴 때 유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와 함께 했습냐. 누가복음 2장 40절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래 말씀하면서 52절에 가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래서 뭐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요셉 아버지. 근데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성훈련과 이런 교육이 있었냐?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 마리아는요, 전적으로 예수님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전적으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루포의 아내 그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처형 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잖아요. 골고다까지 갈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잖아요. 못 가요. 이때 저 북아프리카 출신 시몬이요,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을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시몬의 아내가 그 아내를 보고 바울 사도는 이랍니다.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 바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시몬의 아내 보고 루포의 어머니잖아요. 왜 그러면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하느냐? 왜 내 어머니? 그 말은 뭡니까? 이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놓고 바울과 이 만남이 있었겠죠. 그 이후로 바울을 놓고 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의 기도의 어머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어머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놓고 마치 아들을 놓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요. 그래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입니다. 아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마리아가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은 알아요. 왜? 부부지간에 그거를 통해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처녀인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영성훈련이라든지 신앙교육은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함께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키우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유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부모로 각인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 속에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이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유아 때부터 이렇게 영성훈련이 되어져야만이 그 영성훈련된 그 유아 때부터 그 아이들 속에서 이와 같은 시대를 움직여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아이고 지금은 내 자녀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결혼해요. 손녀가 생긴다니. 손자 생기면 이 영성훈련 시켜야 됩니다. 이 영성훈련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입니다. 목수.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 그리고 결혼하다 보니까 가장 배경 없는 목수의 아내라. 그렇지만 그 예수를 놓고 찬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를요 8일이 됐으니까 할례를 받으러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성전에 가서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요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요 마음에 다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동에 와서 하는 얘기 전부 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로 전적으로 예수님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영성훈련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를 누가 역사하시고 키워가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살 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6월절 명절날 그래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부모님도 어른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총명했겠어요. 어린이나 했겠어요. 부모님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벌써 어린 12살 되는 예수를 다 믿고 있었다니까요. 어른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따라와. 이제 예수는 처음으로 이제 아마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아마 올라갔겠죠. 그리고 나중에요. 오다 보니까 하루 지나서 오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막 다시 이제 막 성전을 한가히 가면서 막 친척들과 아는 사람 예수 대해서 막 물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사흘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니까.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요, 막 아이가요, 막 랍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질문하기도 하고 또 랍비들이 질문하면 대답하기도 하고 막 지금 아이가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근심하도록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차는데 이러니까 뭐랍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에 있어요. 12살 때. 아니 꼬맹이가요. 12살이면 아주 꼬맹이잖아요.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을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보세요. 누가 그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누가 그 아이를 신앙교육 영성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마치 부모님처럼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누굽니까?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한테 기도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가 그의 심령 속에서 빠져나올 거야 돼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십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키워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아니면 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심령이 강해지니까 성장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빈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들어 가는데 누가 이끌어 갔겠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빈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빈들로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를 너가 맞이해야 될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래 그 중요한 핵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빈들로 데려갔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셨다니까요. 이 아이를. 그래서 누가 이 아이를 키우시냐? 하나님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아이로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어린 렘넌트,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아이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흑암이요 강한 시대입니까? 사단이 얼마나 지금요 네피림을 인해서 자기들의 이 성을 얼마나 강하게 구축해 나가는데 강하게 구축해 나갈 이때에 우리 렘넌트 중에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성훈련이 되어져 보면 그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성장한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사단이 볼 때 저 렘넌트 속에는 하나님이 사시구나. 이래 나와요. 여러분 이래 나온다니까. 잘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드릴게요. 이래 되면 어디 되냐. 사단이 그 앞에 무릎 다 꿇어보여. 사단이 그 앞에 무릎 다 꿇어봅니다. 완전히 다 항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라사인 지방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 보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까지 가서 보면요. 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거기에요.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맹세하고 나를 떠나달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까지 가서 보면 29절에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냐. 때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 때가 카이로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사단은요. 아셔야 됩니다.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속에 저 렘넌트 속에 하나님이 그 렘넌트 속에 사시구나. 주님께서 그 렘넌트 속에 살고 계시구나. 사시구나. 그래 이거를 보게 되면요. 그 앞에 사단은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다 항복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앞으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래 영적 파워가 뭡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단은 내 안에 분명히 사시는 주님을 보고 꼼짝을 못해요. 항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주님이 실제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어떻게 그래서 진짜 집중을 통해가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구나. 여러분 이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완전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 고백할 때 이거를 실제로 언급을 해놓고 믿음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다. 할렐루야. 책임다 졌어.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히 다 해결하고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 문제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 이거 자꾸 우리가 믿음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끝나버렸어요. 그분은 내 모든 문제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완전 결론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결론 나지 않으면 나는 인간적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완전히 육신적이고 내가 뭡니까? 진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예가 얘기하자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완전히 끝나버렸냐? 베드로가 어떻게 완전 복음으로 끝났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딱 보잖아요. 안전뱅이를 보면 전에는 그래 못했어요. 늘 봤다니까 들어가면서. 늘 봤지만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그분 그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이게 베드로 복음이다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으로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이렇게 복음을 결론 나시고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지금 네피림 시대다 보니까 너무 흑암이 강한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 난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면 사단은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오늘도 무릎 꿇고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주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혼과 내 심령 속에서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아 유치 때부터 이들에게 진정한 영성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저들에게 신앙교육이 되어져서 저들이 성장하여 저들을 통해서 이 흑암이 짙은 이 시대의 흑암이 완전히 저들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들의 후대에게, 어린 후대들에게 이와 같은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